자주 보니까 정들죠. 예. 오늘 7번째 걸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걸으면 돼요. 그냥 비틀비틀 걷든 똑바로 걷든 뭐 흔들리면서 걷든 걸으면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자리 있지는 않잖아요. 주님께서 어쩐 저에겐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잘 걷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 물었어요. 잘 걷고 있다는데 뭘 물어볼 게 있어야 말이죠. 잘 걷고 있다고 하니 지금 7번째 걸음, 이제 3걸음 남았네요. 그죠? 우리가 작정한 가게 하시는 걸음에 3걸음이 남았습니다. 남은 3걸음도, 오늘 걸음도 잘 걸으셨으니까 남은 3걸음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실 자세,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누군가와 만나서 교제할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흐트러지고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무언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거짓되면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요. 제가 억울한 일을 만난 성도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너의 그 본 마음대로 그냥 쭉 가봐.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 진실이 이겨. 시간이 지나면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뭐 오해해도 제가 굳이 가서 변명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관련된 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러면 그건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이상은, 예배에 관련된 게 아니면 저는 그냥 내버려 둬요. 뭐 그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거짓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또 저 악한 영이나 이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 막 일어났다가 슉 또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자세보다 좀 진실되게 살아갈 필요가 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되지만, 진실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척하면서 살려니까는 내가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고, 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예배 드린 것처럼 보여져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본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좌지우지 흔들면서 살아가니까 그 진실스러운 모습을 자꾸 놓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조장할까요? 악한 영이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되게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진실되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또 습관처럼 되어져 버리면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요. 제가 성도들을 대해보면 그런 줄도 몰라.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어쩔 때는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실과 진실이 바른 자세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성령 사역하면서 척하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척하면 아세요, 모르세요? 알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님 앞에서 뭐하러 척합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예.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한테 토하지 말고, 맨날 자꾸 사람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 안에 들보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요. 여기서 토하면은 정 목사님 들을까봐 뭐 그런다 내 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시화방주제 가라고요, 그냥. 예? 정 안 되면 뭐 TV 봤더니 청년들은 뭐 코인 노래방 이런 데 가서 가수들도 거기 가서 연습을 하시대. 먼 대회를 앞두고는.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토할 수 있는 곳 가셔서 토하세요. 교회 와서 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성도로서 바른 자세를 생각해 보면 겸손이 아주 큰 덕목이 되겠죠. 겸손이
감사를 안겨다 줘요. 누가 감사를 하지 못하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두루마를 거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냐면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이 틀렸고 못나 보이고, 그래서 이게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인데, 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살잖아요. 될 일도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사람을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교인들은 사실 제가 다 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박은숙도 품을 거고 정은아도 품을 거고 뭐 박씨만 품겠어요. 그러니까 김씨도 품고 이씨도 품고, 그러니까 품을 거예요. 예, 다 품을 건데 외부에 나가서 제가 교제하는 건 좀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 저희한테 책임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은 아니니까. 외부에서는 제가 저에게 유익하고 이 교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교제인지 아닌지 저는 분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별한 기준은 뭐냐면 그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의 고백 속에 이상해요. 좋은 말 하는데 불평이 있어요. 뭐 해간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원망이 담겨져 있고, 뭐 계속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혹언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정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도와줄 마음도 전 접어요. 왜냐하면 도와줘도 이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고 제가 도와주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지, 제가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어도 감사할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에 이 원망과 불평이 습관처럼 달린 사람은,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 지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너무 가까이 교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염되거든요. 죄가 물드는 것처럼 이 불평과 원망도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섬겨 봤었잖아요. 싸우는 교회는 그 싸움을 멈추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계속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그라들만 하면 또 이게 꺼지지 않은 불꽃인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을 일으켜야 되는데, 기도의 불을 붙이고 사랑의 불을 붙이고, 교회가 저 순종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감사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맨날 원망과 불평의 불을 계속 붙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또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떠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세워나갈 때 참 그게 목사로서도 참 좀 부담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잘라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치리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약간 우리 목사님 치리 안 할 거니까 나는 마음 놓고 원망해야지. 뭐 하세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내 복입니까? 자기 복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될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며 족하게 여길 줄 알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그래서 겸손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겸손의 열매가 감사예요. 사실은 자기를 낮춰서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덤볐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제가 기도의 첫 시간 때 그랬나, 감사가 곧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인 믿음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흔들릴 때는 믿음이 아직 좀 그만한 풍랑에는 바닷가에 가보면 배가 크기가 서로 막 다르잖아요. 큰 배는 웬만한 출렁임의 배 안에서 이 흔들림을 잘 못 느껴요. 근데 조그만 보트 같은 건 어때요? 작은 물결에도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뭐 저 독도 같은데 울릉도 같은데 가려면은 큰 배를 타고 가야지, 작은 배 타고 가서는 멀미하다가 볼일 다 볼 거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작으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는 것이고, 나중에 멀미하고 토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커지면 웬만한 바람, 웬만한 풍랑에도 여전히 그 안에 수평수가 그냥 딱 지켜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큰 그 유람 뭐죠? 세계를 도는 애, 크루즈 같은 애 보세요. 그 배 안에서 수영하지, 춤추지, 뭐 노래하지, 잠자지, 그냥 밖에 뭐 이게 이 파도가 치든지 말든지 아주 심하지 않은 이상은 거기서 다 즐기잖아요. 음악하면서. 꼭 그와 같은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좀 더 생각해 보면 진실과 겸손, 그다음 믿음이 있어야겠죠. 성도에게는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대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개인이건 민족이건 간에 이 신뢰가 없어지면 모두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렇듯 믿는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 새로운 소망으로부터 현재를 생각할 줄 아셔야만 해요. 이게 조명환 회장님이 다녀가고 엊그저께 시스케이 가가지고 조명환 회장님 만나서 또 인사하고 안고 뭐 해가 몇 번이고 만나가지고 또 그만 보려 했더니 또 옆에 와 계시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아유, 목사가 몇 주 동안 설교한 것보다 조명환 회장님 와서 간증 한번 한 게 훨씬 성도들이 변화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앞으로 한 3주 정도까지는 계속 조명환 회장님 울고 먹을 거예요. 비싼 밥을 먹었는데 그 정도는 울고 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 모시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분 스케줄이. 어쨌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청년부 하브루탈 제가 이제 오랜만에 참여했더니 우리 김수환 집사 저 뒤에 있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명환 회장님이 그냥 걸어갈 때는 보이지 않았잖아요, 지금 자리가.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조명환 회장님 위치에서 걸어온 길을 역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은혜죠. 선하심이죠. 자기 뜻대로 한 가지도 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막으시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시고 생명공학하게 하시고 유전공학하게 하시고 에이즈하게 하시고, 예? 그렇게 이끌어 오셔서 지금 오늘을 만났잖아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꼴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그분이 걸어올 때 이걸 생각했더라면 그 미국 타지 그 공원에서 1년 동안 거짓말해 가면서 가가지고선 그렇게 신세한탄 하면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말고, 지금 있는 거 보는 건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도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그냥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저 천국을 볼 수가 없고요, 마침내의 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꾸로 그 마침내의 자리에 서 있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풀어져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있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훈련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맞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마침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속에서도 두시는 거라 이 말에. 그래서 여러분 이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소망과 소원은 같은 게 아니에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에서.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 중심적으로 세계를 자꾸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미래를 보는 것을 소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미래에서 지금을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를 파멸과 또 진정될 수 없는 그 불안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누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단순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성도에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달라요. 자기만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진 사람 때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현재만 바라보고 내 소원만, 이기적인 소원만 계속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 상황에 따라서 자꾸 절망, 불안, 그죠? 교회 와서도 불안을 얘기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것인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고통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세요. 3년 뒤에 적금을 타요. 1,000만 원짜리를. 그래서 그 3년에 적금 1,000만 원이면 얼마를 벌는지 내가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의 삶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지 않으면 1,000만 원 우습게 벌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걸 안 해봐서 저는 모르겠는데, 안 해본 얘기를 해서 지금 저도 잘 모르겠네요. 1,000만 원을 타기 위해서 3년 동안 모으려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러셨는데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콩나물 사기 1,000원만 주세요. 저녁 반찬하게. 그러면 꼭 500원 주세요. 두부 사기에 2,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또 딱 1,000원만 주세요. 예. 그러더니 3년 만에 그 노인네 두 분께서 저한테 통장 3개를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3,000만 원을. 어마어마하죠. 예. 진짜 안 쓰신 거죠. 나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세요. 3년 뒤에 내가 1,000만 원을 탄다라고 하는 이게 확실하니까, 미래가 확실하니까 어때요? 오늘 내가 1,000원어치 먹어야 할 콩나물을 500원어치 먹어도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드시면서 맛있다 3년 뒤에 탈 그것이 확실하니까,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2,000원 써야 될 걸 1,000원 쓰는데도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요? 얼굴이 생글생글 막 그러세요. 왜요? 미래가 확실하니까. 이게 소망이거든요. 여러분이 미래에 확실하세요? 한 명밖에는 확실치 않구나. 아멘이요, 축복합니다. 그렇죠. 뭐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뭐를 해도 뭐 이제 9개월 뒤면 나오겠네 뭐. 예, 저기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확실하잖아요.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어려운 상황들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미래가 약속된 현실이라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넉넉해, 그리고 안일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내일을 내가 소망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꼭 죽은 사람과 진배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는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다윗 왕은 아주 파란만장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는 그 과정이 아주 험한 인생이었었죠. 또 그는 사울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충신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휘하의 신하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또 아들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아주 뼈아픈,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나라, 자기가 믿었던 친구, 자기가 믿었던 그 신하가 모두 전부 배신하는 아픔을 겪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많은 사건과 시련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되죠.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구나. 처음부터 믿어야 할 것이 못 되었던 것을 내가 믿고 살았구나. 또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참 그런 면에,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많은데 인정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고요해질 수 있었던 것이고 평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진리를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그는 전혀 다른 어떤 차원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다윗이 노년에 쓴 시편이 62편이라고 학자들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 믿을 것이 못 되는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겨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 흔들리는 담장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을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믿을 것이 못 되는데 다른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치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의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가 잘못했던 걸 인지를 못했거든 처음에.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인지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인지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놈 복 받아도 굉장히 좋은 거야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또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와서 내게 말하자, 하나님이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는 우리야만 속이면 될 줄 알고 그 모략을 꾸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우리야를 속이는 것이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 그때는 인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는 모습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척하면서 살까요, 사람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게 되는 순간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끄러움이 아주 그냥 홍당무죠. 우리가 이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없는데, 이 다윗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는 첫 아이죠. 밧세바에게 생겼던 그 첫 아이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 아이 살려보겠다고. 근데 죽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뭐 이제 음식하는 거 접고 가서 옷 차려입고 이제 저배야 음식 먹고 힘내고 다시 하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본인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일까요? 다윗도 느끼거든요. 느끼니까는 기도하다가 신하 보고서 애 죽었어?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분위기 이상한데? 애 죽은 거야? 하나님 데려가셨나? 그 일주일이 다른 사람의 7일 같았을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제가 목회하다가 제일 답답한 부모를 만납니다. 우리 아들이 좀 다윗처럼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도대체 저 엄마가 도대체 다윗을 뭘로 보고 왜 저러냐, 왜 이렇게 철딱서지 없을까? 자기도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것만 보고 그냥. 고생은 하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슬픔, 이런 고생도 아니고 조금만 자기 뭐 그냥 자존심 상하는 일만 와도 목사님 내가 이러고는 못 삽니다. 저 박 집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못 견디면서 무슨 그 다윗의 그
내 아들이 그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여러분의 아들들이 이런 과정 겪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걸어온 길, 뭐 다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또 그냥 막 좌우로 흔들어야 되면 또 앞에 있는 저는 뭐가 되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로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지금 쓰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고생은 하기 싫고 자존심도 상하기 싫고 힘듦도 아픔도 겪기는 싫고 영광은 누렸으면 좋겠고 복은 누렸으면 좋겠고 늘 은혜 만땅이었으면 좋겠고, 늘 은혜는 만땅 맞아요. 그걸 내가 모르고 좀 살아서 그렇지, 그 은혜 만땅이었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해서 도대체 뭐 할 건데 자꾸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부교육제 때 그랬어요. 교회를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해달래요. 그래도 대화를 하면. 그래서 그때는 시험 들까봐 말을 못했어요. 속으로. 근데 성령 충만케 해주시면 뭐 할 건데요? 가서 성령 충만케 해줬더니 골프 쳐가지고 홀인원 뭐 이러면서 살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게 해줬더니 뭐 어떻게 막 그냥 뭐 그러고 살려고 홀인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참 원리적으로 보면 어불성설인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진리가 아무리 역설적이라고 생활하는 게 다 역설적이세요. 그냥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본인들이 몰라요.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지금 내가 바라는 거, 지금 내가 불편하거든.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들이라는 것이 다 사실은 불편해서 그러거든요. 돈 없는 게 불편하잖아요. 마음 지금 속상한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쓰임 받은 인물치고 속 상하지 않은 인물이 한 명이라도 한번 지금 기억나면 좀 말해줘 보세요. 손 안 내리고 있잖아요. 손 들어보세요. 이거 자신 있거든. 네. 없어요. 우리 욕심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이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이 속상함이 뭐가 조금만 해도 많다는 건 아직도 내가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잖아요. 다투는 게 싫어져요. 다툴 줄 몰라서가 아니라 다투는 게 싫어지고요, 미워하는 게 싫어지고요, 그리고 불편한 관계로 있는 것도 싫어지고요. 왜? 화평의 영이시니까, 사랑의 영이시니까, 용서의 영이시니까. 아직도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어서 그래서 그게 불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돼서 보세요. 예수님이 대표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니까 아무리 시비 걸어도 그래 하고 가서 당신 볼일 보시잖아요. 복음 전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이웃 되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좀 힘들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골방 가시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좀 불편하면 아이씨, 나 박은수, 이거 하지 말랬지. 할 사람이 없네. 나 박은서야 막 이러면서 막. 에?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케 해달래요. 왜? 성령 충만해져서 능력 파워업 해가지고 싸우시려고? 능력 파워 해가지고 미워하시려고? 능력 충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 뭐 두들겨 패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이걸 왜 구하고 있지? 질문을 던지시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질문이 없는 신앙생활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딱 그만큼이. 다람쥐, 쳇바퀴. 질문 던져보세요. 난 지금 이걸 왜 구하고 있지? 아마 90%는 불편해요. 불편해서 구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다투는 교회는 한 교회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돈. 또 회의 시간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 김집사가, 우리 천집사가 없잖아요. 천집사가 내 말 무시했어. 다 자존심. 불편해. 또 내가 사는데 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덕도 안 되고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덕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많이 부어주잖아요. 교회 주일 예배 겨우 나올걸요. 그 돈 써야 되잖아. 자랑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돈 많아져서 신앙이 더 좋아진 사람은 아무도 없더이다. 한 명도. 여태까지 데이터를 보면 돈이 많아지면, 벌써 우리 정간사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죠. 저 사람 돈 많아져 보세요. 일단 차부터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그러면 목사님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없습니다. 좀 어디도 가야 되고, 이제 갈 곳도 많아지고 돈 쓸 곳이 많아지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을까? 여전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는 그래서 담담하게 외칩니다. 이 다윗은 1절인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꾸 질문을 던지셔야만 합니다. 설교 들을 때도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러면 지금, 만약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지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죠. 이런 질문 안 던지고 가잖아요. 오늘 설교는 꽝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번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인데,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육체잖아요. 이 육체가 지금 육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체가 없이는 못 사는 것이니까. 그렇죠? 다른 것이 다 흔들린다 하더라도 요즘은 돌아다니면서 제가 많이 듣는데 뭐가 최고래요? 말로는 돈이 최고라고 안 해요. 뭐라가 최고라고 그래요? 건강이 최고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병이 들어도 내 영혼아 너만은 건강하고 진실하게 바로 서 있어야만 해. 그런데 육체보다 더 영혼의 자세만은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미련을 가지려 하는 자기 그 심리적 성향을 향해서, 혼의 영역을 향해서 막 꾸짖고 있는 거거든요. 못 믿을 것을 왜 믿으려고 하고, 왜 믿지 못한 것인 줄 알면서 왜 체념할 줄도 몰라. 새삼스럽게 왜 세상을 향하여 자꾸 마음을 기울이면서 살려고 그래? 제가 했던 거예요. 세상이 별로 지금 좋지 않은데 지금 정말 별 재미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자꾸 왜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오냐 이 말이죠. 다윗은 지금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 꾸짖으며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잠잠하라고 하는 단어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조그만 일만 생겨도 막 그냥 누구에게 막 확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좀 나아질 줄 알지만 사실은 어때요? 우리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지요? 얘기할수록 점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고통스러운 얘기는. 여러분 슬플 때 말을 안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슬픔이 그래도 조금씩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근데 슬프다고 자꾸 아우 나 슬퍼 계속 얘기해 보세요. 슬픔이 배가 되어집니다. 슬픈 느낌이 막 나를 완전히 그냥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말을 해버리면 시원하다고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냥 입술을 닫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술을 열더라도 왜냐면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말을 하면 할수록 또 오해도 생겨지고 하여간 이상하게 막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입을 다물고 잠잠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 잠잠하라는 말은 변명하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논리를 잠재우라는 거예요. 이 이성적인 논리를.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난 이 격정스러운 이 감정들을 잠재우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것이. 한에 맺히고 원한에 사무치고 욕심에 차 있고 변명에 차 있는 속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우리를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한에 맺히고 걱정이 쌓이고다 보면 나중에는 기도도 되지를 않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조용해지라는 얘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변명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궁리하다 보면 끝없이 펼쳐나갑니다. 그냥 없던 일도 만들어져서. 그러게 모든 생각도 멈추라는 말씀이 잠잠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광야로 나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 말 듣고 따라 나오겠죠. 살던 터전 버리고. 그러기에 저들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그저 따라갈 뿐이에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가고 보니까 막다른 길을 만났어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뒤쫓아오고 이제는 아주 꼼짝없이 죽게 생겨 버렸어요. 아주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잠잠해야 되는데 말하죠.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보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 아니 애굽에 그래 왜 땅이 없어서 공동묘지가 없나? 응?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했어? 진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청도 출신들이세요. 나는 충청도 출신도 아닌데 왜 이 말이 입에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진작에 그냥 우리를 그냥 놓아두라고 인도하지 말라고 했잖요? 하면서 아주 그냥 원망과 불평이 자자합니다. 제가 천안에서 1년 사역했거든요. 1년 사역했는데 이렇게 충청도 말이 그때 배워져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네. 가끔가다 저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백성들이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한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14장인데 읽어봅시다. 우리 정답을 알려주니까 시작. 조용해. 하나님께 뭐라고 자꾸 떠들지 마로. 시비 가리지 마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조용히 하나님만 쳐다봐 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에 매여져 있으세요? 얼굴들을 보니 몇 분은 있네요. 한이 있으세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실까요? 이제 멈추세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만 바라고 우리의 미래, 저 천국, 또 우리 교회에서 마침내의 자리, 전성기를 소망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 간에 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나의 생명이, 나의 소망이, 나의 능력이, 나의 영광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소망은 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다, 동사예요. 소망은 그냥 소망 자체가 생명이에요. 소망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쓸데없는 것을 바라고 있으면 모두 버리세요. 하나님만 바라도록, 하나님만 소망하도록 현실적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나치에서 학살되었잖아요. 포로 수용소의 지하감에서 무참히 학살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지하 감옥이 발견된 문구가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아주 그냥 바람벽에 손톱으로 다윗의 별과 함께 이런 글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나는 저기에 여전히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이 감사절의 땅을 정복해 나가 봅시다. 우리 모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새 생명 전도 축제의 땅을 좀 밟아 나갑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정복해 갑시다. 우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교회라고 했어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렇게 나아가 봅시다. 자,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감사절과 전도축제의 땅을 밟을지어다. 화분하니까 더 힘이 나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이 선포,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잖아요.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다시 내 저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 보고 하세요. 제 영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자,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감사절과 전도축제의 땅을 밟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감사와 순종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밟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밟음으로 여러분들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치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요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건강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가정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